자, 오늘 이 소재의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소재의 제사는 고운 가루를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서 이것은 곡물제사죠. 곡물제사, 곡식제사. 곡식제사의 실체는 영적으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네. 자, 이렇듯이 소재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되어 대단히 중요한 제사이고, 또 희고 고운 가루는 여러분 곡물을 빻으면은 굉장히 희잖아, 그렇죠? 네. 그 희고 고운 가루는 그리스도의 성결과 깨끗한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재의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그 요리의 도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 네? 네. 이 소재를 만들 때 그 도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핵심을 잡는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대단한 건데,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 네. 소재를 만들 때에 세 가지 방법이 나오죠. 뭘까요? 네? 자, 4절에 보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그래서 화덕에. 자, 화덕은 진흙으로 만든 큰 가마를 가리키는데 직경이 60cm, 직경이 높이가 1m 가량. 원추형의 토기로 안쪽에 숯불을 또는 장작불을 달구어 가지고 그 반죽한 가루로 만든 얇은 그 반죽한 떡을 화덕 안쪽 벽에 붙이는 거예요. 이런 건 좀 그림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화덕이 있으면, 이렇게 화덕이, 이거 화덕같이 생겼네. 이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불을 피우면 속에서 이제 이게 토기가 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밀가루 반죽한 것을 안쪽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네? 잘 붙여야 돼요. 잘못 붙이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딱 붙여놓으면 이게 빵이 거기서 그 뜨거운 열기에 의해 가지고 쫙 노릇하게 익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익으면 이제 그것을 이제 떼내는 거죠. 자, 이 뜨거운 숯불에 화덕이 이제 뜨겁게 달궈진 상태에서 반죽한 그 가루가 밀반죽이 그 가마 속에서 이제 노랗게 익어가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그것이 익기 위해서는 어떻게 뜨거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어떻게 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떡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떡은 뭘 상징해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고요? 내 살이니라고 그랬어요. 내 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불같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닥칠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고 이겨내야 된다.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왜? 지금은 이렇게 고난이지만은 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로 화덕에 구워지는 떡은 십자가 신앙을 의미하며 참 성도는 부활의 소망으로 어떤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덕에 붙이는 것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그랬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여러분, 철판은 화덕이 없는 집에서 사용했습니다. 화덕이 없는 집에서. 그래서 쇠 철판에 떡을 굽는 것은 화덕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화덕은 전체가 열기가 확 올라오기 때문에 딱 붙여놓으면 뭐 조금 있으면 노랗게 놀놀이하게 쫙 익어가지고 빵이 딱 이렇게 아주 맛있게 잘 구워지는데 철판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으로만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리 잘합니까? 타버리죠? 뒤집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쇠 철판에 떡을 굽는 것은 화덕보다가 느릴 수밖에 없죠. 그 앞뒤로 뒤집어서 불 조절을 하면서 천천히 익혀야 돼요. 불을 너무 세게 해버리면 타버려요. 그래서 천천히 속까지 익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익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로 뒤집어서 불 조절하면서 천천히 익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타거나 덜 익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것은 인내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굴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했어요? 참으사 그랬어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떡이 화덕에 구워지면 불같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한다면은 철판에서 서서히 구워지는 무교병은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참 전예도 없는 밤중 신문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밤중에 신문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불법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제거해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이걸 빨리 처리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초월해서 밤중에 신문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공산당이 아니고 밤중에 신문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밤중에 법원에 문 열어가지고 재판하는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밤중에 한다는 그 자체가 불법이거든. 뭔가 다른 음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신 후에 한밤중에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 또 빌라도의 법정, 또 헤롯,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조롱을 받으셨으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참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독적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신문을 받으면 그래도 뭐 내가 죄가 있으니 그렇지만 죄 없는 사람이 신문 받는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과거에 민주화 운동하면서 참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뭐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 죄 없는데 그 죄 있다고 자꾸 나팔부를 하니까 그 사람 잡는 거지. 예? 과거에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무리하게. 예.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불법이야. 자,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렇게 신문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셨지만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채찍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멀고도 긴 고난의 길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평탄한 길이 없어요. 이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묵묵히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중도 탈락하면 안 되는 거죠. 혹시 뭐 중도 탈락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중도 탈락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가 영혼을 얻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뭐 하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참고 참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오늘 뭐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가닥 사람이 뒤집어지고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천국 쏙 들어가 버리면 그거 딱 끝나지만 그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인내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자, 화덕에 구운 것으로, 철판에 붙인 것으로, 그 다음에 냄비의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냄비는 소제물을 구워 드릴 때에 화덕은 고사하고 철판조차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여러분, 화덕은 이게 화덕을 만들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철판으로 된 거. 예? 그것도 두꺼운 철판 같은 비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냄비. 예. 그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예? 우리 옛날에 양은 냄비 많이 썼죠? 양은 냄비. 요즘은 양은 냄비 안 쓰잖아요. 예. 그것도 뭐 알루미늄 그게 화학적인 어떤 그거에 의해서 양은 냄비 많이 쓰면 또 그건 또 그 치매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다 이래가지고. 예. 자, 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다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화려하지 못해도, 아름답지 못해도, 비록 보잘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요, 예수님은 뛰어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사니까 교회에서 사람 차별하고 말이지, 있는 사람 좀 특별하게 관심을 더 가지고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교회가. 예? 좀 가방끈이 길다고 말이야. 가방끈 짧은 사람 무시하고 말이야. 예? 뭐 좀 이게 또 뭐 좀 삐까번쩍한 게 있다고 또 뭐 그 윤기 안 나는 거 가진 사람도 무시하고 말이지. 차별하면 됩니까? 이거 나이 늙었다고 머리 허옇다고 막 무시해 뿌리고 말이지. 힘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온 경륜이 있어요.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면서 또 쓸 수 있는 것들은 또 사용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자, 이사야 53장.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화려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으면 요즘 예수님 만약에 직접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도 자칫하면 무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잘난 사람이 없는 게 다행이다. 예? 우리 교회는 뭐 돈 많은 부자 없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좀 위로가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별것 없는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짓게 하시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 뭐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게 하시는 일들이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야,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잘난 사람 별로 없어요. 큰 사업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왜 다 말아 먹었습니까? 왜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우리 교회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참 예수 믿기가 참 수월하지 우리 교회는. 네. 그런데 돈이 있어도 정말 예수님을 알고 거듭난 사람은 절대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성령 체험한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배워도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섬기는 데 쓰는 거지. 네?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 데 쓰는 것이고, 그렇지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면 주님 보실 때는
주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봐요? 따라해 봅시다. 팔푼으로 본다. 팔푼으로.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 왜? 오늘 내가 사는 것도 주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게 참 이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 거지. 그렇잖아요.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되지만, 예? 요즘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신지 몰라요. 그렇다고 면회도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결코 화려하지도 뛰어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세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에요. 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냄비에 구운 무교병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인류 구원의 구세주로 장차는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 드리는 자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예배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덕, 철판, 냄비. 예? 그러니까 사람이 부자라고 예배 중에 높이거나 가난한 자라고 예배에서 소외시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그 후배 목사님인데 뭐 사람이 참 좋은데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자꾸 사람을 자꾸 띄우는 거예요. 사람을. 뭐 이분은 뭐를 어떻게 해서 말이지 교회에 뭘 어떻게 했고 또 이분은 뭐 현재 뭐 어떻게 하고 설교실 강단에 올라가서 자꾸 사람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내려와서 전화를 했어요. 이 사람아, 강단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야지. 자네는 어떻게 사람을 자꾸 그래 높이냐? 예? 내가 좀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덩어리가 뜨끈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참 잘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자꾸 올라가면 사람 자꾸 띄우는 사람을. 예? 사람을 자꾸 띄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뭐 하지 마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지. 성경 해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차별하니까. 예. 어떻게 차별합니까? 자, 야고보서 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가서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뭐요?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오늘 혹시 가락지 끼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네, 그건 괜찮습니다.
뭐 자랑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 이게 사람이 물론 뭐 형편과 생활 수준에 따라서 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남루한 옷을 입어야 되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지 마라 이 말이야. 자랑을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예?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자꾸 나팔 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들은요, 흔히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가 쉬워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6장, 16장 7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중심이 바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이 뭐든지 자신 있게 눈빛이 살아있으면요, 비닐 잠바를 입고 다녀도요, 사람이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가죽 잠바로 봅니다. 네? 가죽 잠바를 입어도 사람이 하는 행동이 불분명하고 멍청하면 그 가죽 잠바 입어도 비닐 잠바 입은 걸 본다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제물과 제사 드림은, 예배 드림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청바지 입고 그냥 뭐 요즘 또 청바지도 그냥 안 입대 보니까 다 찢어가 있고 뭐 그런 걸 입고 또 교회 일부러 올 필요는 없죠. 예. 그저 깨끗한 거, 응? 그냥 입고 오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느냐? 바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13절에 내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그랬어요.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응?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여러분 감사하지요? 응?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도 뭐 다 70, 80 다 되신 분인데, 예? 지금 진짜 참 못 움직여서 남의 손에 부축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참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아, 또 이 뭐 머리카락이 붙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예? 오늘 또 내가 화장실을 내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화장실 오고 가는 건 내가 이 얘기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까짓 건 뭐 그게 예화가 되냐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요, 화장실 한 번 갔다 오는 것도 힘들어.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며칠 전에 사람이 영 축이 났어. 어머니가 95세인데 이분이 죽어도 요양원에는 안 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집에서 화장실을 못 가시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며느리가 무릎하고 이게 팔에 댈 수 있는 안대를 사가지고 무릎에 이게 안대를 대드린 거예요. 왜? 기 가지고 가시니까. 네? 기 가지고 가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기 전에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셔야 돼요. 이 노년에는요,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예를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제가 마지막 소원이 뭐 있겠습니까? 제가 소원이 뭡니까? 제가 소원이 뭐 있겠습니까? 고마 교회 다니다가 자는 김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요? 그럼 기도합시다. 근데 진짜 이 어른이 진심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부흥집회 때 새벽 기도 나오셔가지고 말씀 듣다가 옆으로 이 어른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얼른 가서 부축해가지고 그 집에 모시고 가서 딱 눕혔는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 발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나는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발 금요일날 돌아가시지 말고. 예? 그럼 내가 바빠 안 돼. 예, 그러면 주일이 걸리면 3일장 걸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주일날 장사가 안 되잖아요. 이 4일장으로 늘어나요. 그럼 요즘 하룻밤 자는데도 돈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 보니까 장례식장에. 그러니까 하여튼 수요일까지, 주일 예배 마치고 수요일까지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럼 수요일 돌아가시면 금요일은 장사 지내기가 괜찮아요. 금요일까지는. 토요일 날 장례식이 있으면요, 목회자 굉장히 바쁩니다. 물론 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토요일이라도 불러가시면, 토요일 날 제가 해드리긴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거야 인력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주일날은 안 돼, 주일날은.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자는 잠에 가도록 하나님 만날 기도하시다가 그분이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옆으로 쓱 해가지고 집에 갔다 누우니까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한 두세 번 그걸 봤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 그럼 내가 기도해야지. 응?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보면은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행복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화덕에 구웠든 철판에 구웠든 냄비에 구웠든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주의 일을 차별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루고 또 주님 나라에서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또 경험한 것이 다르고 지식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됨을 믿습니다. 예배 공동체로서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귀히 여기며 주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영적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김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주님, 천국에 이르는 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0